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신앙관을 가져야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 부활을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죽고 나면은 부모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제사 지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이, 육신은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도 없는데 제사 지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사는데 사망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생명의 부활이냐, 바로 이것 차이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안 믿는 자들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은 한번 죽어도 영혼은 다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은 다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사망의 부활로 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바로 이것이 심판의 심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여호와 증인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은 죽는다, 그 말씀을 딱 들이대고서는 영혼은 죽는데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영혼이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 선배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도 안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 아주 깜짝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영문동에 요 가까운 데 있는 분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보다도 나이가 더 먹은 걸로 아는데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은 죽는 것이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이외의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없어요. 씨로 말미암는 순환되는 역사지, 그 한 알의 씨가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 끝나려면 그 씨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우리들의 영혼, 이 영혼이 율법으로, 인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인격으로. 저런 개, 돼지, 동물들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저 인격 있네.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나무나 식물에게는 죄가 없고 인격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저 공동묘지에 가 있는. 그래서 요즘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매장을 해야지 화장하면 안 돼. 왜? 마지막 때 묘지가 쫙 뽀개져 가지고 거기서 싹 다시 살아서 부활에 이른다고 그렇게들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들 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고통스럽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거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아담. 아담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을. 이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구원받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구원받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 후견인이 누군지를 몰라. 후견인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우리들의 영적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후견인이 누구예요? 부모지요. 부모.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그 후견인은 땅의 아비인 바로 첫사람 아담.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몰라. 이 세상을. 그러니까는 이 세상 것을 주면서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면은 또박또박 받아 먹고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생의 길을 가지를 못해.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건지를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게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근본 우리들의 땅의 아비인 마귀에게 순종을 해서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분별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는 자들도 다시 사는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들이 부활이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들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된 종들이 더 많은 거예요. 거짓된 종들이. 근데 그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예수 믿어도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 다 허사예요, 허사. 여러분들이 본 교회의 외적으로 보이는 숫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 것을 알고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들 각자의 믿음도 본교에서 전하는 것도 이 다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저는 하루에는 늘 머릿속에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 십자가의 도밖에. 저는 잠잘 때도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자.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것 이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더 잘해. 더 잘해. 저는 세상 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당신은 진리의 아들이야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구나.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패에 너는 내 거야. 인친다. 인친. 도장.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주인 첫사람 아담이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산 자다 그 말이에요. 산 자. 우리들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산 자다 그 말이에요. 산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죽어 있는 자예요. 죽어 있는 자. 계시록의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가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난 살았어. 부활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않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죽은 자다고 말해. 죽은 자.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죽은 자인지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는 아담 마귀를 따라가며 섬기게 되어 있고, 산 자는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니만을 따라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바로 본교회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생각을 하고 이미 죽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으지요. 살아있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요.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무덤과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우리들 마음속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죽은 자기 때문에 시체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의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천사장과 마귀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마귀를 회방하지를 못해. 회방하지를.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회방하지를 못할까요? 모세의 시체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거요. 천사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 예수님까지라도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가 행사하는 그 사망 권세를 이러라 저래라 하지를 못해. 예수님까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마귀에게 다 준 거예요. 줬는데 이 돌을 뺏고 이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핏값을 단번에 지불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길이 없어요. 살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알고 보면은 참으로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거듭남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이 마음의 율법의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항상 뭐 내가 너그럽고 아주 그냥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에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놔두지를 않아요. 먼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살다 보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은 스스로 내가 그냥 막 우락부락 울분이 터지고 그냥 화나고 외부 때문에 그렇다고. 외부로 인해서 내가 또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많이 있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물질을 취득해서 내 맘대로 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으지.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너무나도 변화무쌍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의 삶이 그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 행복은 이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거.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고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 천국에서의 삶에는 눈물,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는 지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 세상에서보다도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옥.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이 어디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아마 성령께서 가서 역사를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게 마음의 지옥이에요. 지옥. 율법은. 거기에 보혜사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 가지고 주의 종들하고 대화를 해보고자 하면은 깜깜해.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은 자가 누구며 무덤에 있는 자가 누구며 옥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죽은 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요, 또한 병든 자요, 잠자는 자요, 무덤 속에 이게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잠자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병든 자요, 죽은 자요, 잠자는 자입니다. 그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잠들어 있는, 잠자는 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는 것이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 영안을 깨우쳐 주셨어요.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 돼. 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비유로 하는 게 뭡니까? 계란이잖아요, 계란. 계란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병아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깨줍니까? 그러면 버리지. 스스로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고. 여러분들 부화하는 거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병아리 부화하는데 가보면은 병아리가 안에서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깨고 나와. 깨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깨닫고 이 부활 때 이 계란에 사람이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도만 맞춰주는 거예요. 온기.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하게 온기가 맞지 않으면 부화가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입고 내가 깨고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깨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뭘 깨고 나와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걸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고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롱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이제는 율법에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거듭나야 되겠고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이 육신은 한번 죽게 돼 있고 주님의 첫째 부활에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가진 자들의 그 모임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